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다시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꼭 축복해 주시면서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의 순서가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정체성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때론 그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도요, 우리 방금 인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위하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여지는 운명으로 변화된 자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우리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복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흔히 우리의 현실적인 양식 또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드리는 건 뭐 좀 약간 수준 낮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우리 현실적인 것들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들을 위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도 혼도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현실이 망가지면 우리의 영과 혼이 건강해지기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요, 흔히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말을 좀 차용해서 우리 목회자들 보통 뭐라 그러냐? 체력은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체력이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 중요한 거예요. 예. 즉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야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의 육이 강건할 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좀 주제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좀 은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게 광야예요. 광야는 사실 척박한 땅이고 죽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직접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봐야 할 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강력하게 서려 있는 그 만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만나에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숨겨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 만나의 특징은 뭐냐? 만나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양식이에요. 만나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졌다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요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도 곧장 광야의 극한 상황에 쉽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원망마저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만나의 특징은 뭐냐? 그냥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원망해도 하나님을 탓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더라 라고 하는 특징이 만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딱 한 번 주례본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주례할 때마다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주례하면 제가 꼭 이 말은 잊지 말고 해야지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부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들에게 제가 꼭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이냐? 미워도 밥은 줘라. 미워도 밥은 줘라. 이게 저는 이 처음 결혼하는 부부에게 꼭 해주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주례하면 이 말을 잊지 않고 해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진짜 사랑은 그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예, 만약에 사랑할 만한 때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때로 너무 밉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즉 진정한 사랑은 미워도 품고 미워도 밥은 주고 미워도 그가 서 있을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인데,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만나는 이 백성이 좀 미운 짓을 하여도 그들을 품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살뜰한 사랑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만나다 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만나의 특징은요 그 이름에서부터 잘 나타나는데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만나라는 뜻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나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만나의 뜻.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만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우리나라는 뭐 만나 하니까 맛있다, 뭐 맛이 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의 원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뜻. 만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즉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만나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고 인간의 힘과 의지대로는 이것을 작물할 수도 없는 거예요. 키워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먹는 게 만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은혜가 없다면 이 만나는 도저히 맛볼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이 우리에게 두 번째 특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뜻대로 그러나 크신 은혜대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다. 이게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 만나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 만나의 유통기한인데요.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게요. 19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만나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그 유통기한이 보통 하루고 일을 할 수 없는 안식일과 그 전날에만 신기하게도 유통기한이 이틀로 되는 거죠. 예. 즉 그
백성들이 하루하루 만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진 게 만나의 세 번째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급은요, 하나님의 공급은 어떤 것이냐, 성경 전체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은 쌓아두고 쟁여놓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부자가요 열심히 일해서 창고를 다 채워놓았더니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하세요? 다음날 데려가신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요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실 때도요 그냥 후레쉬처럼 저 앞까지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발의 등, 예, 길의 빛, 그게 뭐냐, 그 당시 초롱불을 의미하는데 바로 앞만 보여주시. 왜 그렇게 하시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속이 좁아서 그렇게 하세요. 즉 하나님의 공급은 쌓아두고 쟁여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것으로 일용할 것을 주시는 은혜임을 알려줍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본성과는 좀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많이 거두어서 쌓아놓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방향지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를 알려주시는 주기도문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양식에 대한 기도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기쁘고 소망이 넘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이 기도를 곱씹고 되뇌다 보면 이 부분의 기도가 좀 어딘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좀 들지 않습니다. 일용할 것만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는 매력이 좀 없는 기도입니다. 일단 주도권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매일 하나님께만 의탁해야 돼. 우리가 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또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매일매일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만 달라는 기도, 즉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멘. 심지어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까지도 만나를 베푸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정말 그런 의미인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일용할 것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또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날 먹을 양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이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소수였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여도 적어도 매일매일 먹는 것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는 정도는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건강한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두 가지 나눌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게 뭐냐? 욕심을 간구하지 말고 기본, 즉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는 뜻.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만나를요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게 만드셨고 그것의 유통기한을 단 하루나 이틀로 제한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되 풍성한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알려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라는 것보다는 기본을 충실히 구하라는 의미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데 깊이 담겨져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본을 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하고 상관없이 욕심에 욕심을 더한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예배 이제 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봤는데 은혜라는 이 찬양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구절이 있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툭 치죠. 지금 오늘 우리가 나에게 당연히 주어졌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담겨진 만나였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거기에 더 묻고 더블 막 하나님께 가잖아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것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어짐에 감사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건강히 직장과 사업장에 나갔다가 몸 건강히 돌아올 것에 대해 당연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고, 예. 자녀들이 학교와 성장 과정 가운데 건강히 잘 자라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만 있다면, 건강하게 자라고만 있다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요. 그런 기본부터 구해야 돼요. 이렇게 기본적인 구함을 당연한 것으로 넘기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욕망을 투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채운다면 그건 사실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이 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일용할 것들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여전히 그런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교부였던 이 클레멘트라는 그 당시니까 교부라고 하면 이제 목사님인데 교부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재물은 뭐와 같다? 구두와 같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두는요 무작정 크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두 신을 때 구두가 무작정 크다고 좋은 거 아무리 예뻐도 내 발에 또 맞지 않게 작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즉 구두는 자기 발에 딱 맞을 때 좋은 건데 재물도 오늘 우리가 소유할 재물도 그와 같다. 그 입주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자기 분수에 맞아야 그 재물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치스럽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많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 발에 맞는 것 그게 기본.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맞는 것을 구해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로또 1등을 맞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그 마지막에 인생의 말로가 불행해지고 이혼하고 빚만 더 지고 이랬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아굴의 기도를 한번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아굴의 기도를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딱 맞는 구두 같은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되어서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저는 딱 이 기도가 이 구두 내 발에 딱 맞는 구두와 같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본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요 구약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 예수님이 알려준 주기도문을 제외하고 우리 인간들이 고백한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뽑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러므로 어떤 간구가 좋은 간구예요? 많이 구하는 것이 좋은 간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맞는 것을 구하는 기본에 맞는 간구가 좋은 간구와 기도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욕망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감당할 능력에 맞는 기도가 좋은 기도. 그것이 바로 기본을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한 교회에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그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같이 가고 등산을 하고 등산을 마치고 이제 그 산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뜬금없이 밥 먹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목회를 하는데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이 기본을 구하면 좋은 점이 있다.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기본을 구하는 목회의 장점이 뭐냐? 그 목회자가 기본을 구하면 그 목회에 항상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본 이상을 채워주시는 걸 그 목회에서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대로 욕심을 구한다면 그 목회는 항상 모자란 목회가 될 거다. 왜? 항상 나보다 더 큰 교회에 목회하는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는 비참한 목회자가 될 거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10,000명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 수많은 부교육자를 부리며 내 이름을 날리는 남부럽지 않은 목회를 하겠다. 뭐 노예나 총회 가서 거들먹거리면서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는 망상일랑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하는 기본적인 목회에 충실하라. 밥 먹다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요. 알게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목회만 그래요. 목회만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즉 우리의 기본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기본에 충실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거룩한 기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없는 거예요. 현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은 부풀 대로 부풀어가지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높아진 눈과 마음을 채우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록펠러, 미국의 석유왕, 이 최고 부자 록펠러가 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대단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더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예. 여러분 이 조금만 더가 문제예요. 조금만 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기보다는 불행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핍의식, 빈궁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조금만 더 하면 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여도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용할 것들을 아굴의 기도처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을 구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자기에게 맞는 걸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넘치게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외워뒀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드리되 나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생활 속에 당당하게 기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 기본을 구하면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떳떳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일용할 것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욕망을 구하지 말고 필요를 구합시다. 탐욕을 구하지 말고 맞는 것을 구합시다. 시작. 욕망을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합시다. 탐욕을 구하지 말고 맞는 것을 구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만나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믿음이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간구와 태도는 내일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건 내일은 모르니 내일 일은 나 하나님이 그 필요에 알맞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임을 너희들 믿고 나에게 맡겨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의도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너희들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 너희들은 그냥 너희의 영역이 오늘 현재만 살아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그 내일은 또 재밌는 게 항상 오늘로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것만 구하면 내일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다고요. 믿는 자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용할 것을 구하는 믿음은 사실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음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마음을 두 손으로 한번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습니다. 마음을 두 손에 대고 두 손에 마음에 대고 한번 같이 이렇게 시작.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일이 오늘로 변할 때 하나님은 또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희들 하루만 생각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욕심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많이 고려하면서 내일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완벽하게 한번 대비해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오늘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되 내일이라는 여백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꾸 전에 했던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섬기던 한 교구의 한 가정, 젊은 부부 가정이었는데 그 아기가 이제 1년이 돼서 돌잔치를 하여서 제가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때 그 돌잔치를 하던 이 엄마 되시는 젊은 여 집사님이 이제 그 뭐 예배 끝나고 뭐 순서 다 끝나고 이제 부모님이 인사하고 이럴 때 이제 소감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기를 처음 낳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는 뭐라 그랬냐, 야 내가 얘를 인문계를 보낼까 자연계를 보낼까 그런 말을 자기가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기를 뭐? 근데 그런 그 젊은 여자 집사님,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을 옆에서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물끄러미 기가 막힌다는 듯이 보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참 걱정도 팔자야. 그 남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집사님이 그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죠. 아, 내가 미래를 너무 앞질러 갔다. 너무 먼 미래까지 나 앞당겨서 걱정했다. 그런 걱정할 시간에 내 이 소중한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나도 그러더라. 근데 나 이렇게 하나님께 내 아이를 좀 맡기면서 살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벌써 돌이 됐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자신들은 돌잡이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고 돌잡이도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한 아이로 키우겠다 하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에요. 한 번에 하루만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여기에 집중하고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현재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현재 지금 여기가 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항상 이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만이 오늘 나에게 믿음의 영역에서 현재만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영역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 따라서 그 현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자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만이 있어요. 현재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는 자는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미래에 약속된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공연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예배잘 참석하고 지금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다면 지금 헌신하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는 믿음 생활만이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 생활. 내가 예전엔 뜨거웠는데 아니 지금 그리고 그 믿음만이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은 매일매일 밥 먹듯이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밥이 되어주셨어요. 다같이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이 만나를 기대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은 우리의 참된 양식 대신 주님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그분을 먹고 마셔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즐겁고 활기차게 믿음 생활을 하라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내일? 지금?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것을 구하는 자들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서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식사를 하듯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식사를 통해 참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듯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참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먹는 즐거움만큼 크게 없죠. 셋째,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솟아 힘차게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의 진정한 에너지와 능력을 얻고 순간순간 힘있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것을 구한다는 건 이런 의미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즉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기본에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 인생의 새 힘을 얻는 인생의 역동적인 사이클이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일용할 양식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여기서 잘 믿는 성도들이 됩시다. 시작. 일용할 양식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여기서 잘 믿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매일매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은요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것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날에 몰아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잔치날 한번 잘 먹었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식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믿음 생활을 대충 해도 되는 건 아니랍니다. 일용할 것을 구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매일매일 쌓아가십시오. 매일매일 하는 게 사실 제일 무섭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그 일용할 것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쌓아놓고 살아가라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의 헛된 욕망을 쌓아놓고 사는 그 세상의 헛된 욕망대로 쌓아놓고 사는 자들보다 진정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또 살뜰히 알뜰하게 사시면서 저축하세요. 저축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것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또한 탐욕을 구하지 말고 만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이 지혜롭고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도 소망합니다. 또한 내일의 염려에 파묻혀서 오늘과 현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전히 우리의 진정한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불안한데요. 내일 걱정을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를 떠올리고 집불도 없는데 애는 3명이나 낳는데도 하나님 여태까지 잘 먹이고 입히시고 일용할 것들을 계속 채워주시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살면 나도 살겠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양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삶에 획기적인 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기를. 특별히 요새 경제도 어렵다, 너무 힘들다 뭐 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럼에도 그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일용할 것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 줄딱통시처럼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